오늘은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님, 강야로 이끄시는 성령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서 제가 성령의 사역,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한 세계의 수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수도라는 작품에 파코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코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투다가 결국은 이제 가출을 해서 수도인 마드리드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마드리드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수도에서 아들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엘 리벨랄이라는 신문에 아들을 찾는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문구를 이렇게 썼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날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날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도 적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요일 날 정오에 아버지가 이 몬타나 호텔 앞에 갔을 때 이 몬타나 호텔 앞이 마치 BTS가 출연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몬타나 호텔에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경찰 한 중대가 동원이 되어서 해산을 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파코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스페인에서 그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특별히 아버지가 용서를 한다는, 그래서 아버지와 이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이 신문 광고를 보고 800명이 넘는, 그것도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이 호텔에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다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가정을,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실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요. 직장에도 그렇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오래 살았던 시골 동네에도 관계들이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관계들이 깨어져 가지고 용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유행하는 것들이 특별히 오은영 박사의 그런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텔레비전을 틀면 오은영 박사가 도대체 이게 텔레비전이 병원인지 병원이 텔레비전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저렇게 리얼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듣고만 있어도 낯뜨거운, 그리고 막 분노가 치미는 그런 문제들, 그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단절이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갈라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극히 미워하십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 너무 기뻐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좋아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죽을 때 상속해 줄 수 있는 상속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직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아들이 마치 죽을 날을 잡고 있는 아버지처럼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의 상속분을 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돼지 목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주인이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종이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는 내가 먹을 게 있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한대해 줍니다. 목욕을 다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서 돌아온 그 아들을 환영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 여러분, 특별히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 그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아들에 대해서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함으로 이 아들의 이 더러운 옷들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나아가서는 손에 아들의 징표로서 반지를 끼워주고 그야말로 돌아올 때는 거지였지만 그리고 돌아올 때는 자신이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겠다 왔지만 아버지는 여러분, 종으로 살기 위해서 왔던 거지 같은 그 아들을 이제 완전히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것도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로서 환영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열렬히 그 아들을 위해서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때 오늘처럼 우리 보미자매가
등록을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돌아온 보미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보미자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사랑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고 새로운 옷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주고 그러면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갈 때 그 아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아들로 아버지가 한영일을 줬는데 여러분 그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은 과연 어떤 삶의 이야기를 써가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이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왔더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니까 이제는 내가 고생 끝이구나. 내가 옛날처럼 이제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니까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늘어져서 살아도 되겠다. 아버지 거 그냥 마음껏 흥청청 망청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아들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위대하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들들이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들들이 철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막 먼저 하려고 그랬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아들아 이것 좀 해주라 그러면 짜증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 최소한 몇 달간은 알아서 잘해요. 그러다 군기가 빠지면 다시 돌아가는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군 생활을 해보니까 엄마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참 컸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이제 돌아와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마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은 마중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그러면 아침이 되면 그냥 물이 다 빠져버리고 없죠. 그러면 마중물을 붓죠. 바가지로 물을 퍼가서 붓고는 펌프질을 하면 물이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심령에 마중물을 부어놓고 이제 펌프질을 하면 자신 속에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할 때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사건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 진리,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큐티인이라는 큐티 책들을 읽는데 그 큐티 책에는 매일마다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인데 처가의 일들을 너무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깨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되고 모셔야 되는데 형제들이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신이 모시는 게 덕이 되겠다 생각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처음에는 아프시니까 요양병원에 모셔서 늘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본인이 매일마다 가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뭐 그렇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형제들 간에 이 요양병원의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냥 시골집에 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왜 너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켜가지고 병원비가 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시고 왔다고,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화를 내고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지금 본인이 정말 힘들게 애들도, 집에 있는 애들도 보살펴야 되고 남편 눈치도 봐가면서 어머니 지금 간병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와서 주말이라도 대신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제는 병원비도 못 넣겠다고, 심지어 어머니, 그 아픈 어머니 데려와서 병원 입원시켰다고 세상이 원망을 하고 화를 내고 네가 병원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쌓았다는 거예요. 대판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앞에 섰는데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봤던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꼴을 보니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서 가만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나는 너도 용서하고 너 같은 애도 내가 사랑했는데 그 어머니 하나 너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형제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형제들과 싸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그때 형제들 다시 불러놓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낼 게 아니었는데 화를 내게 해서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또 어머니에게도 어머니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병원비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출발점이 되어서 형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의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초청하기 시작하는데 형제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동생 고생하는데 동생이 좀 말이라도 좀 교회 가자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해주자 해서 형제들이 이제 초청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형제들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용서 잘못했다고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어머니한테 막 했는데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괜찮더래요. 그런데 형제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났는데도 기분이 너무 안 좋더래요.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심지어 남편이 네가 바보냐고. 그런데 계속해서 후회가 들라 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돈, 기껏 해봐도 6개월도 안 되는 그 병원비, 그리고 6개월 정도 본인이 모셨던 그 수고를 통해서 형제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도 없고 더 화를 낼 것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화낸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어머니 병원비, 어머니가 나 키워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머니 병원비 한번 못 내주겠냐고. 어머니가 나를 30년 가까이 키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시집 보내줬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하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였는데 바보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형제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여러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면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느껴져요. 나를 감동시킨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우아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희열을 느끼냐면 인간의 한계를 딱 넘기는 순간 사람은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치를 넘어갈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희열이,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특별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대요. 근데 어디로 갔대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 뭐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광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를 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약간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메마른 땅,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는 땅, 그늘도 없는 피곤한 땅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편안하고 아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거라고 기대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쉼이 있는 안방으로 인도하는 대신 오히려 쉼이 없는 고단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강야에서 마귀를 맞닥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야로 이끌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굶주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고 싶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강야로 이끌려 가지 않을 겁니다. 금식하며 굶주리도 않을 거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비열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높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하는 게 뭐예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갖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거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비열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열하게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 강야로 이끄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조롱받고 비난받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이 온 세상에 구세주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야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죄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려 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쓰러뜨리고 결론은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결론이 죽음으로 점철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야에 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40일의 금식과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를 꺾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원자다, 또 승리자다, 메시아다,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지만 여러분 3전 전승을 하게 되십니다. 완전하게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완전하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또 이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신 승리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기선을 제압한 후에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이끄셔서 훈련시킵니다. 철저하게 정말 자기 소견대로 말도 듣지 않고 행하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불평불만하고, 조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고 조금 전에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일길 가서 먹을 물만 없어도 불평하고 불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곳에서 리더의 심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양들을 치면서, 고집세고 말 듣지 않는 그 양들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리더의 심정과 리더십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끝나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끄심을 따라 이끄셔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섭니다. 예루살렘 광장에 섭니다. 길거리에 섭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마귀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속의 역사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그 마귀를 맞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강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초청하게 될 서강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중국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와 신대호를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정말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선교의 결론이 뭐냐면 중국에서 추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선교가 좌절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더 이상 중국을 들어갈 수 없고 비자가 낮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태국을 향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10월이면 태국을 나가게 될 건데요. 벌써 태국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설레는 가슴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냥 너무 가슴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미 태국 가서 할 사역들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에 다 막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섬겼는데 쫓겨나도 낙담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 더 갈수록 오히려 여러분 더 복음 앞에 심장이 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살면 편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평안을 선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를 강야로 이끌까요?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강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가 길거리로 달려나갑니다. 찬바람이 부는 10일날 벌판 같은 곳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편안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조용한 마가 다락방에서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편안한 삶은 포기하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편안한 성전이 아니라 마귀와 맞서는 광야에서 위대한 승리자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문을 닫고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살벌하게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뜰로 광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 가운데 또 승리자로 증명해 보이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구암교회가,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이
먼저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편안한 삶,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광야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7일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신명기 여러분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만나를 줘요. 그런데 이 광야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그들을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뭘 깨닫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말씀대로 거둬야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가르쳐요.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달아지고 때로는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필요할 때는 이 성령께서 우리 그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러고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을 필요에 따라 광야로 인도하지만 그 광야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승리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강하게 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마귀를 대항해서 이기게 하는,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